예, 오늘은 출애굽기 45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구별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죠. 그래서 저희 귀에 익숙한 것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익숙합니다. 근데 왜 제가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설교를 진행하게 되냐면은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주로 제목을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전통적으로 불러왔고,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합하는 제목으로는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이 히브리인들이 전통이죠. 그 제목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통합한다라는 의미에는, 이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이 본문을 통합한다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라 반복되어진 같은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도 바다의 노래이고 미리암의 노래도 바다의 노래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모세는 먼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최초의 찬송을 하였고요. 이게 시입니다. 시. 최초의 찬송을 하였고, 미리암은 그것에 동일하게 화답했다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용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라고 시작되는 15장 오늘 마지막 절이죠. 21절은 사실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문법상으로도 문맥상으로도 지금 번역된 성경은 우리들이 보고 있지만은 번역된 성경상에서도 내용의 차이가 사실 거의 없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미리암이 그러면은 화답을 해서 15장 1절의 그 내용만 한번 화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 전체를 한 번 더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축약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그러니까 미리암의 노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화답했다라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노래가 선지자 미리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리 높여 올려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노래이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찬양해야 할 내용이 오늘 모세의 바다의 노래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바다의 노래라는 것은요, 출애굽기의 진행 중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출애굽기 내용은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져 왔죠. 계속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얘기가 극이 전개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요, 극이 계속 전개될 수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새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뭐 마블 영화, 무슨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영화를 보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한 장면만 뮤지컬인 거예요. 한 씬만. 그런 상상 우리가 해봅시다.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일반적인 블록버스터 영화의 공식을 따르고 있다가 충실히 따르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뮤지컬 장면이 등장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생뚱맞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장면이 감독의 의도상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감독이 어떤 의도가 있으면 이 장면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야. 감출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이후에는 또 계속해서 그 슈퍼히어로 영화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공식을 충실히 따라간다라고 뒤에 내용들도요,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한 장면만 뮤지컬이지?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영화를 다 본 후에도 아마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세의 노래, 즉 바다의 노래는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넜어요. 이제 건너서 완전히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은 사실상 끝났죠. 우리가 출애굽기지만은
출애굽은 사실 14장에서 끝납니다. 그쵸? 나머지는 출애굽한 이후의 얘기죠. 근데 출애굽이 끝났는데 이제 독자가 궁금한 것은 이것일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궁금할 텐데, 그 여정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뜬금없이 즉 이게 소고를, 나중에 미리암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음률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런데 여러분들 소고를 두드리면서 여러분들 춤출 수 있습니까? 적어도 뭐 무슨 요새 뭐 힙합처럼 랩처럼 막 이렇게 은율이 있게 뭐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당시 히브리 배경을 보면은 힙합이라는 장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멜로디가 붙어 있는 노래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지금 뮤지컬이 등장한 거예요. 극의 진행 속에서 갑자기 이 장면만 왜 이렇게, 그러면은 출애굽기 저자 모세는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장면을 집어넣어놓고 그 속에 그 노래의 가사까지, 이 찬양 가사죠, 찬양의 가사까지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붙여놓았느냐라고 하면은, 출애굽의 정점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저희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산문,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내러티브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놀라움을 담아내기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들,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해봅시다. 남녀간의 사랑을 저희들이 노래하는 것, 그걸 나타내는 것, 이런 거에서 제일 효과적인 게 뭡니까? 노래죠. 그러니까 이 몇 월 며칠만 만났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산문적인 제가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만났고,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갔고, 데이트 시간은 몇 시간이었고, 몇 월 며칠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간 이후에 문자를 몇 회 하였으며 통화의 총 시간은 몇백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이 보세요. 이게 사랑의 놀라움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게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 이 여자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놀라움을 전달할 수 없죠. 사랑의 놀라움을 전달하는 것은 항상 문학적이고 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산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은, 진짜 삶에서 내가 맞이하는 구원에 대한 통찰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면은 이런 시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묻고,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만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은 항상 시적인 것입니다. 항상 문학적인 것이고, 문학적인 것에서도 제일 감성적인 게 시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셨을까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출애굽에 함께 속해 있던, 그리고 출애굽의 그 최종적인 리더였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대한 통찰을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실까요? 시 외에는 사실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시가 적혀 있고, 이 시를 통하여서 출애굽 전체를 못 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로 모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하여서, 이 바다의 노래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관계성은 어떤 형태로 맺어졌는데, 저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수많은 어떤 수식어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신랑과 신부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을 우리들이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그 관계성을 잘 떠올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과 백성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그 관계성인데, 이 바다의 노래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어떤 그런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수혜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그 관계 회복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성을 규정하는 모든 근원적인 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건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주,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냥 값 없이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인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 하나님과 내가 맺을 수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경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경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을 보았다고 손 치더라도 뭔가 모자라게 여기신다면요, 관계성이 뭔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뭔가 자꾸 비교가 되는 것들은 좀 별로 안 좋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악인인 저들이 훨씬 더 나보다 잘 나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런 관계성들, 그게 하나님과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도 똑바로 알 수 있죠. 근데 그 시편의 저자가 항상 그런 탄원을 하면서 마지막에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들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뭐 똑같이 출애굽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옛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그 손길을 나도 오늘날 기대합니다 라는 식으로 항상 시편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면은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웃는데, 예, 웃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다는 느껴지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으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가져진 것을 뭐 딱 까놓고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영생이죠. 중국의 진시황이 그 막대한 권력과 부를 차지했던 진시황이 진시황릉이 아직까지도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다 발굴된 게 아니래요.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막대한 권력을 가진 그 진시황이 무엇을 갈구했습니까? 불로초를 갈구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죽음 가운데 삼켜진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가진 것들 내가 놓치기 싫은데 이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모래알처럼 한순간에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진시황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했어요. 그러나 죽음은 그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요새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촌스러워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그냥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것은 고통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 그래도 별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막 나중에 미래 사회 생각하면 막 이렇지 않아요. 우리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린 어쩌면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
살아봤자 뭐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제가 뼛속 깊이 약간 회의론자입니다. 예전에 니체를 따르던 사람이라 니힐리즘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 회의론자인데 뭐 살아서 뭐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회복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나라,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모자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지죠? 때로는 현실의 각박함이 우리를 그런 감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현실의 각박함, 오늘 당장 살아내야 되는 하루,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늘 했던 부부싸움, 오늘 했던 친구와의 다툼,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내 스스로 실망하는 나 자신, 이런 것들이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멀게 하고 나를 끊어뜨리게 하는 것 같고, 요새 뭐 무슨 SNS 이런 거 보면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녀들은 이렇죠. 엄친아 막 이런 엄친딸 막 이래가지고 엄마 친구 아들은 저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 남편은 저렇게,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한다던데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 집 아내는 저렇게 잘한다던데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 직장은 저렇게 비전이 있다던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우리가 뭔가 한번 쥐면은 좋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진시황의 부와 권세보다 다 아래 것들이에요. 그 무엇이 됐던지요. 진시황이 가지고 누렸던 것보다 전부 다 아래 것들이에요. 진시황조차 자기 손에서 한순간에 빠져나갈 모래와 같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촌스러운 신앙, 그 신앙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구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무슨 영생을 얘기해?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언제부터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됐고 그나마 고상한 것이라고 해봤자 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에 매몰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영생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다지 뭐 중요한 일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방편이죠. 그런 것들은 방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보고 경탄하시란 말입니다. 오늘날 모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노래를, 내 인생 가운데서 부르는 바다의 노래를 각자 나름대로 하나씩들 부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기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오신 이것을 바라보고 나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 바다 가운데서 드디어 새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으로 한 걸음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어떤 무슨 과학적인 얘기, 산문, 무슨 뭐 철학적인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설명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그냥 한마디 나오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셨다고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관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 언제일 때? 너가 죄인일 때. 이스라엘 민족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일 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그냥 관계를 하셨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반항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목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수혜자로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삶이 벗어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시야에서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냐면요, 죽음 가운데서조차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내가 그 수혜자라는 그 틀 안에 늘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오늘 찬양을 했듯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동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내가 그럼 그 안에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에 우리들이 집착하면은요, 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요? 물론 있겠지만 신앙적인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다의 노래를 통해서 이런 반응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놀라운 영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어떤 바다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살펴볼 건 그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들어가서 보면요, 이 본문 가운데서 아주 주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게 시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시는 심상, 이미지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이미지가 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가장 중심되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이미지예요.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즉 우리를 쫓는 원수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달리해서요, 무슨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원수를 부수셨다, 지푸라기까지 사르셨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들을 바닷속에 던지셨다라는 이미지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의 시편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한 절 한 절 한번 따라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이 노래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적과 원수를 바다에 던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홍해 가운데 일어났었던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어서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들 가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조상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거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3절을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군대로서 단련시키길 원하셨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그들이 군대로서 실제 전쟁을 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가 좀 있다가, 저희가 몇 주 후에 설교할 건데, 모세가 손 들면 이기다가 내리면 지고, 막 보통 그 본문이 기도의 중요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설교로 자주 나오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가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는 그때 설교 가서 보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이고 리더였던 모세의 인식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용사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용사로서의 하나님은, 이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요. 용사로서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익숙하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고, 우리도 얘기하면서 잘 쓰는 단어이란 말이에요. 용사이신 여호와, 군대의 수장이신 여호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인데, 이게 고대 근동 신들의 개념이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전투를 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전쟁을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들의 개념이죠. 전쟁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들은 모두 다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일궈냅니다. 창조 스토리 역시 항상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 신들은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거나 우주적인 그런 조작을 해가지고 그 우주를 조직해서 전투하는 신들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에요. 고대 근동의 신들이라고 제가 카테고리로 얘기하는 것은 고대 근동 신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투를 통해서 반드시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그들이 생각할 때, 고대 근동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자연인 것이고, 그게 뭘 통해서 얻어졌다? 신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원했던 게 뭐냐면은 왕으로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했던 게 자기가 신으로서 거주할 거주지를 확립하는 게 세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확립하고, 스스로가 왕으로서 선포되고, 그러니까 신으로서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주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거주지를. 그런데 이런 공식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게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이고 가나안의 바알이에요.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죠. 근데 이 마르둑과 바알은 근동지방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이었던 것과 동시에 그들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항상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의 적대 세력이 누구냐면은 티아맛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고요. 이건 태고의 바다예요. 지금 생각하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광안리 해운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은 얌과 싸웠는데요. 이게 항상 태고의 아주 깊은 바다로 이게 혼돈의 세력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문학적 표현이죠. 혼돈의 세력과 그 바다를 항상 의인화해가지고 그 신들이 원수로서 그립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둑이 이겨요. 바알이 이겨요. 바알 신화 여러분들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바알이 저희들이 막 혐오스럽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신화만 보면 진짜 멋진 신이거든요. 남성적이고 진짜 요새 나가는 스웩 넘치는 그런 신입니다. 이겨요.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제정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이런 개념에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기서 바다라고 나온 게 테오모트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바다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테오모트는 뭘 지칭하는 거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고대의 태고의 바다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바다는 바다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광안리 해운대 이 바다가 아니라고요. 테오모트라는 아주 신적인 태고의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다는 뭐예요? 혼돈의 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신과 적대하는 바다인 거죠. 근데 여기 등장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마르둑과 바알과 달라요. 마르둑과 바알은 싸워야 하잖아요. 그 바다와.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바다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적수가 없다고요. 마르둑, 바알 이런 급기 레벨이 다르다고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은 달라요. 유일신론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유일신론이고, 단일신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최고신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일신론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딱 개념을 잡아놓고 들으면은 뭔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보시면요, 단일신론이 은근슬쩍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죠. 그거 단일신론이에요. 사단도 신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고,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사단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가야 한다. 사단보다 힘센 하나님께 가야 한다. 그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죠. 이것이 조금 더 세속화되면은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게 조금 더 신비주의적으로 되면은 각 지역마다 어떤 영적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거는 단일신론이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무엇도 비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밟혔어요. 하나님이 그냥 좀 놀아, 너 끝나기 전에 조금 놀아. 근데 그 노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아래 있죠. 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No. 어떤 땅이 누가 다스리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No.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절에 가면은 그럼 부처님이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절에 가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은 알라를 모시는 메카에 가면은, 메카는 그럼 알라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알라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 세력은 알라 세력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영국이 무신론이 엄청 높죠. 영국의 무신론 비율이. 그럼 영국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십니까? 영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태고의, 이것은 물론 그들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개념이지만요, 오늘날 그것을 우리들이 믿진 않죠.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모두가 태고의 바다를 믿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항상 신과 대적할 수 있는 그 태고의 바다, 그게 신과 대적하는 순간 그건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 태고의 바다와 싸우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건 신이 아니야. 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조정하고 다스리시고 마음대로 순종케 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적합니까?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콧김으로도 날려버릴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고 신약에 나오는 세상이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입니다. 여러분들, 테오모트라는 히브리어는요, 창조 사건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쉬지 않고 고요히 흐르는 태고의 바다, 혼돈과 무질서가 섞여 있는 그 바다, 그 깊음, 그 깊음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정리하시고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을 통하여서 우주적인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 4절에 이 테오모트라는 이 지점을 통해서요, 저희들은 이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새 출애굽에도 이미 관여를 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저희들의 단서가 뭐냐면 4절의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테오모트.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바다의 노래를 이어가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수장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무기를 잡는 손입니다. 우리가 오른손, 이것 자체가 올바른 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오른손을 바른 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근동 지방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민이는 왼손잡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바르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는 손이에요. 오른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힘 있는 손, 무기를 쥐는 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태고의 바다에 던지심으로, 테오모트에 던지심으로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우리가 8절에서 좀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 콧김이 물을 쌌다라고 얘기할 때 이 콧김이 뭐냐면은요, 그 분노를 품은 형상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콧김, 우리가 지금도 막 만화 같은 데 보면은 화낼 때 콧김 흥 뭐 이런 그림들이 막 그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콧김으로 물을 쌓았다는 것은 당시 불었던 동풍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풍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밤새 불었던, 그래서 물을 벽으로 쌓았던 그 동풍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란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진노예요? 내 백성을 위협하는 자, 나에게 순종치 않는 자. 백성을 위협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말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케 해라. 아닌데 그건 내 백성인데 하는 그 자,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애굽,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그 콧김만으로도 이미 물을 쌓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게 해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8절을 보면요, 조금 한글 번역만으로는 저희들이
찾아낼 수 없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 뉘앙스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물이 쌓인다라고 할 때 그게 마임인데 물들이에요. 파도가 일어난다. 이게 노제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로 물이고 파도고 그런 식으로 혼돈의 바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물이에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해운대, 광안리 거기서 일어나는 물들, 거기서 일어나는 파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단 말입니다. 가르시고 그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이는 가시적인 물 외에 실제 그들은 그 물에 수장됐잖아요. 홍해 바다, 그 바다에 수장됐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것을 회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회고하냐면은 그 가시적인 물들을 하나님께서 벽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실제 파괴하는 것은 아주 파괴적인 혼돈의 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요. 하나님께서 혼돈의 파괴적인 물질서인 그게 곧 애굽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을 거기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파괴적이고 혼돈이 지배하고 있는 그 깊음의 태고의 바다를 보내기 위해서 물을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야, 보이는 물들, 가시적인 물들, 홍해의 물, 벽을 세워. 근데 거기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세워놓고 거기는 헤엄칠 수 있는 물이겠죠. 거기는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겠죠. 그건 갈라놓고요. 갈라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오모트의 그 태고의 물을 확 밀어 넣어버렸다라는 이미지인 거예요. 물들아 비켜. 장벽을 세워. 하나님의 진짜 진노의 심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혼돈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이 단순히 역사적인 출애굽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찬양함과 동시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찬양하고 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러면은 그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워지고 굳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까요? 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탈취물을 내가 취하겠다. 이런 말을 통하여서 이게 단순히 애굽의 군사들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모세는 미래 사건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민족도 우리를 쫓아와 탈취물을 나누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무례한 집단,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게 하나님과 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주는 이 무례한 집단에 대한 특성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은 항상 크리스천을 향해서 위협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교묘한 형태가 관용이죠. 맞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크리스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교묘한 형태가 관용이죠. 한국 기독교는 그 가장 교묘한 형태의 유혹 속에 빠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왜 힘드냐면요. 핍박을 견디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딱 반발만 빼면 돼서 그래요. 발 한쪽만 딱 빼면 돼서 그래요. 그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거든요. 교회도 잘 나갈 수 있고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고요. 아주 좋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요. 딱 반발만 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발만 딱 내면 돼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나 발 하나만 나갔는데 이 정도만 되면은 다 괜찮아. 교회에서도 괜찮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바쳐졌는데요. 전부를 내어주셨는데요.
정말 맞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그 피로 속량당했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정말로 한 발 정도 빼는 게 정말로 맞는지요? 그들이 그 한 발 빼라는 그 유혹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탈취물을 나눌 거야.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울 거야. 내 칼을 뺄 거야. 만면에는 미소를 띠고 좋은 모습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나 등 뒤에 칼을 갖춘 채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던지신다고요. 그거를 혼란, 무질서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신다고요. 그건 내 질서가 아니야. 그건 내 질서가 아니야. 그건 혼란이야. 질서라는 이름을 들고 온 무질서야. 여러분들 하나님 가운데 계십시오. 그리스도 가운데 계세요. 온전히 내 삶을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끌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그러듭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앞서서는 돌이었죠. 근데 이번엔 납이잖아요. 어떻다? 결코 나오지 못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여러분들 전쟁의 신에게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적 있으십니까? 용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들이 물에 잠겼잖아요. 근데 왜 땅이라고 부르죠? 땅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때때로 지옥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완전한 어둠, 완전한 죽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최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에 수장당한 애국 군대 최후를 마치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자들처럼 묘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상태이기도 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꺼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이 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왜 무질서히 바다에 던져버리셨나요? 그들을 왜 땅속에 묻으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초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에돔 두령 여러 나라 14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주변 국가들은 애굽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쵸? 애굽을 두려워했었어요. 애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망가지고 그 애굽을 망가뜨린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경계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경계의 대상은 거대한 제국이었던 거대한 나라와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마치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도 같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이 아니라 칼 한 자루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지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경계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애굽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오른팔이 두려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애굽을 제거해버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언제 또 나오나요? 이 그림이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언제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그때도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요, 그거 두려워 떨어야 돼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무엇에게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든지 그들은 두려워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거룩하고 옳은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지만은 그의 근본 성품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진짜로 홍해를 가르시고 태고의 물을 밀어 넣으시는 그날에 우리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내가 잘났네, 이럴 수밖에 없었네, 저럴 수밖에 없었네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나 나를 덮어다오 라고 신음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셔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요, 똑같은 물이에요.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무리를 마른 땅처럼 걸을 것이고요, 그 누군가는요 그 물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기 전에 병거를 타고 수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짜 힘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병거를 가진 자가 진짜 힘 있는 자다. 저 손에 들린 칼을 봐라, 저 손에 들린 창을 봐라, 저 말이, 병거를 이끄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다리를 봐라, 하루에 1000리도 달리겠다, 봐라, 병거를 봐라, 어떤 화살과 칼과 창이 저걸 뚫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 이거예요. 홍해를 건너, 바다를 건너라. 그들이 자랑하던 칼은요 납덩이가 되어서 나를 누르는 무게가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말은요, 그 병거는요 세 발자국을 못 뚫고 바다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 진짜 강인한 자가 누구죠? 진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바다 위를 걷는 자만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할 권력이 뭡니까? 권세가 뭐예요? 진짜 참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권세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권세 아닙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권세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죠? 교회가 왜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보니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안 보고 저거 안 보고 그게 답입니까? 저거 보지 마, 저거 보지 마, 저거 보지 마. 한도 끝도 없죠. 교회의 항상 답은 하나였어. 뭐냐? 그리스도만 바라봐. 우리 인생의 답도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뭘 행하셨어요? 뭘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홍해 가운데서 그걸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냐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줌으로.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값이 치러졌죠?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진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지금 몇 월부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요? 아니요. 죽기 전에 한 번쯤요? 아니요. 평생요. 우리 예수를 믿었으면요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믿기를 원하네, 그것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도 믿기를 원하고, 내가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가볍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그 철병거를 가진 애굽의 군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홍해를 통과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약해 보일 수 있지만은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인지 아닌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주변 나라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유유히 지나치시고 유유히 통과하시고, 이거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미래 사건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면 우리는 통과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산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나라들처럼 여겨지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해서 뭘 하십니까? 그들을 주의 기업인 산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딱 뿌리내기 해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음. 끝. 그 자리가 네 자리. 끝.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호와 여인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게 뭡니까? 놀라운 것이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모두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는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처소를 삼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거하는 땅, 그 땅이 저들의 땅이 되게 하려고 전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필요 없어요. 왜? 비길 수 있는 게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전쟁하시고 용서 안 하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왕, 구약에도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백성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요. 생경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신데 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냐고요. 그가 왜 세상과 함께 비견해서 싸웠어야 해요. 왜 그의 승리는 하필이면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저주를 받는 십자가 위여야 했습니까? 근데 그게 왜 또 승리여야 했냐고요. 하나님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왜 장렬한 최후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왜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냔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시작되는 새 창조의 자리가 왜 하필이면은 십자가 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전쟁하셨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심지어 전쟁하셨어야 해요. 그렇게 이기셔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주는 거룩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으시고,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제자를 위하여 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거룩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싸우시는,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의미죠.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이건 분명히 시온산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성전이 서게 될 그 산. 근데 또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의 전체 그림이라는 것을 또한 이 바다의 노를 통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교회는
때때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빼놓고 일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할 게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 일할 때도 있죠. 인생이 너무 바쁘죠. 인생이 너무 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인생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삶을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제 삶을 복귀해 보면요, 놀라운 일의 연속이에요. 저 같은 패배자가, 인생의 패배자가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객관적인 진실이기도 해요. 진짜 제가 무슨 겸손을 떨거나 뭔가 겸양을 부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인생의 패배자였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막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집 아들은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묘사할 때 하는 그 집 아들이 저였단 말입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돌아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저는 제 삶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제 삶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도 해요. 그러나 스스로 저는 제 삶을 바라볼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삶 가운데서 저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내렸지만요,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선택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려셔서 세우셔서 주의 처소로 가게 하셨어요. 내가 막상 도착해보니까 나는 반대로 걸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뭐라고 하면 에스컬레이터, 뭐 무슨 워킹머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반대로 걸었는데 이 길이 움직여서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오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내렸는데 그 잘못된 선택마저 하나님은 선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처소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왔다라고 밖에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적용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 찬양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미리암이 되시길 원해요. 모세가 찬양한 것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베풀이하는 그런 미리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로 말미암아 내 삶에 모자라는 것으로 내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칠어요. 우리 인생은 황량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의 처소 가운데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쉬운 멍에를 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떠올리시고요, 그 일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은 성도 개인의 신앙 여정과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성소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격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